무지에게는 성령에 대한 죄의 책망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은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헤어졌죠. 헤어지면서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질문이 이겁니다. 올바른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는 조금씩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성경에 366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올바른 두려움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소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올바른 두려움은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고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경외한다, 이게 두려움이란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크리스천이 말하는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것들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갈까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잘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꼭 붙어서 없으면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엄마가 오면은, 아빠가 오면은 그 다음에 안심이 되고 꼭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싫어할 거야, 하나님 화내, 하나님 너무 이런 건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셔. 그러면 그것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너 죄인이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아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런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조금 사라지는, 그러니까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크게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더라.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만나려면
또 크게 실패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두렵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서 내가 왔다면, 이제 다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예전과 같은 어쩌면 그런 흔히 얘기해 첫사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려움이란 건 중요하지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 두려움에만 매몰되면 그냥 벌 주면 어이구 무서워 해서 하나님께 갔다가 조금 이제 살만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치 그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줬으니까 너는 너희 인생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죄책감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매몰되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그런 어떤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가지고 있는, 왜 사람들이 이단을 못 떠날까? 그죠? 물론 마귀의 역사겠죠.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이단이 우리를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첫 번째는 두려움을 심겨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났을 때 지옥 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이래서 막 이 어떤 이단에서 막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매번 간증을 세우죠. 간증을 세워서 내가 우리 교주의 말을 들었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던, 이만희에 빠졌고 또 얼마 전에 죽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빠졌던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왔을 때, 저희 구역에서 제가 신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항상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한테 늘 하나 축복을 주고, 그걸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떠나게 됐을 때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자기네들 그 신문 무슨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종교를 파헤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설교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 가짜라고.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개 중에는 모태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옥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째 살아가는 이 2대, 그러니까 모태신앙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죄책감에 억눌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억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하나님이 주는 더 큰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또 요즘의 사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요즘의 사회는 우리의 문제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심리학이라든지 많은 인문학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뭐로 치부하죠? 문화다, 개인의 성향이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이지 이게 무슨 죄냐? 이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고, 이거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연약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죄야?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되게 원초적이고 굉장히 거칠어지는 표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값싸게 되는 거고, 그냥 교회 오는 거는 그냥 뭐 편하게 도덕적인 말씀, 마음을 착하게 해야지, 마음의 수양을 쌓아야지, 기도해서 내가 정말 인내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생각하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나의 죄의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몰아가도 문제지만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방어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죄인이다. 그러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살 수 있다. 이 아주 중요한 명제들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번에 보시면요, 무지한 자들은 죄의식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식을 거부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나오죠? 두려움이 없는 척, 죄가 없는 척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게 뭐냐, 부끄럽다. 그래서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킬까 봐 온 힘을 다해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수많은 막 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에서. 정말 예전에는 정말 못 배우신 분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추악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죄의식을 감추고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거죠. 처음에 새가족들이 오시면 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오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한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나는 매일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종교적인 열심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화면이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이제 필립스 성경이라고 하는 의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허울을 유지한 채
진리를 부정하며 살 것이란다. 그런 자들을 피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종교의 허울을 유지한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뭐 다른 이단도 다 포함하는 거지만 어쨌든 불교를 넘었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통계적으로는 개신교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보다, 적어도 자기가 다가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불교보다 많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능력은 더 없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인 허울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진리를 부정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나에게 예수님의 참 좋은 말씀이고 재밌는 말씀이고, 아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찔린다. 아까 그 얘기 했죠. 양심에 찔림은 안 믿는 사람들 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양심 찔리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줬고 인간 모두에게 준 거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양심이 찔립니다. 문제는 양심이 찔려서 후회는 누구나 하죠. 근데 그러나 그것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죄를 안 짓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맞으니까, 내가 맞아봤으니까 안 맞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뻔뻔해진다는 거죠.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남자가 아내 몰래 바람 피다가 걸렸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미안해 하죠.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대놓고 말하죠.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막 가슴 콩닥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이러면서도 되면 나는 안 돼, 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치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한 대 세게 맞아야 아이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잠시 마치 돌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처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4번의 질문에 나오는 임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아까 일시적인 믿음이 바로 임시라고 나왔죠. 이 크리스천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임시에 대해서 그는 정직의 도시에서 3km 떨어진 정도 살았던 사람이고 처음에 순례의 길을 가고자 했으나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크리스천과 멀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각성도 있고 회개도 하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세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뭘로 나올까요?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몇 명을 전도했냐 그 열매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성품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느냐,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다면 그 열매, 내가 아무리 백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헌금 생활도 다 하고 다 잘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발버둥과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일시적인 믿음, 아까 임시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 것처럼 죄에 대해서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3번입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옥에 관한 의식과 저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는 듯 하지만 그 두려움이 시들해지면 다시 옛길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부담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세게 맞았어요. 그러면 한 길면 일주일, 짧으면 이틀 정도는 엄마 말 잘 듣죠. 그죠? 그러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조금 변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당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뭐 병원에서 병 나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구 맡을 때 목사님 제가 이제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한 6개월 7개월 되면 슬슬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십니까? 아유 요즘 좀 바빠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나중에 제 전화번호 스팸 처리해요. 전 안 받아요. 이야, 이게 참.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처음에는 막 반짝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비참하다, 이걸 많이 보죠. 오늘 이 별로 일시적인 타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자기의 재산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했죠?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뭔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겠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근데 막상 이제 팔고 보니 이 돈이 많은 거야. 아까운 거지. 그러다 보니 그냥 이것도 적지 않다 하면서 스스로가 내버리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는 거죠.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의 의식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 죄 자체가 혐오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부원들이나 또 이제 정말 우리 전도하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한 영혼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막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몇 번이나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죠. 경외함이죠.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저렇게 있는 왜 깨닫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아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오게 된 이유를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자꾸 찾아와서 막 그 교회 오라고 하니까 처음엔 이제 뭐 그래도 들었겠죠. 뭐 들었는데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하는지, 난 안 믿는데.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지? 저분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는지를 이분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근심, 그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떨쳐버리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내 안에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그렇게 오다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 눈앞에 안 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판들이 이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막 두려워서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성도의 경건한 교제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모임도 처음엔 잘 나오던 분들이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물론 그 이유들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겠죠. 그러면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들이 좀 지겨워지고 재미없어지고 막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다 경건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연약함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결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신앙을 내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나도 그럼 똑같아, 안 믿을란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 책에 화면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섯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자신을 방임시켜 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이제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인이란 걸 알게 되는 순간 저 사람과 같이 그런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막 은밀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덟 번째는 어떻게 하죠? 공개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공동체가 그 부분을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처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광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더 그들의 모습들을 비판하며 내쫓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9번 뭡니까?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너무 이거에 빠져가지고.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단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뭘까요? 가장 시작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생활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씀의 생활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신앙의 일들이 하나하나씩 놓쳐지게 됐을 때, 물론 뭐 바쁘다는 핑계, 여러 핑계들로 내가 그걸 놓치게 됐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 둘씩 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국 복음적 두려움만이 참된 구원을 낳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죄책감에 너무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이 시대에 참 두려움을 많이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도 어느 때보다 점집이라든지 어느 때보다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성행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 뭔가에 어떤 것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용한 점집은 몰리죠. 아마 이번에도 뭐 뉴스에서 뭐 1등에 했는데 누가 1등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한테 몰릴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왜 우린 두렵거든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있어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과학이 발전하고 막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이에 있는 이 400년의 침묵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도면 됐던 시대에서 감기약 먹으면 낫는 시대로 바뀌는 것이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병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굿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굿 안 해도 되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가서 뭘 보고 놀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전이 많냐, 얼마나 이런 우상들이 많은지, 심지어는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단까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완전하다고 꿈꿨으나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들 가운데서 또 누군가 나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찾지 않죠? 이것보다 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갈아탑니다. 갈아타요. 이러면서 인간은 근원적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이 나를 매몰되지 않도록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고, 나이가 죄책감이 올 때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안 하고요. 우리